전우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이 깃들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깃들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125년경에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오랜 세월이 지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소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보게, 나는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대. 사람이 죽어도 슬퍼만 하지 않고 감사하다며 그들의 신들에게 감사 예식을 드렸다네. 그들은 심지어 묘지로 향할 때에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라도 가듯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하더군. 그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제 술도 안 마시고, 그죠?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사는 저 같은 목사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주마다 뭐 그렇게 좋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내고 또 그렇게 시간을 또 때우냐라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과 말을 건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인생 최고의 슬픔과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로는 오늘의 절망과 고난 앞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따라 세웁시다. 그리스도인, 성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라 일컫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흔히 계란 먹는 날이기도 하지만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이겨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날이죠. 몇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종교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넣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다가올 때,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참 넘기 힘든 종교적인 어떠한 이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활의 문제, 부활의 사건입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이 부활의 문제만큼은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는 교인들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럿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바를 여러분 믿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만나고 있는 이 문제 많은 교회, 어떤 교회였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었는데 이 십자가 부활 사건만큼은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그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여러분 배려심과 또 따뜻한 주님께서는요, 따라 세웁시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며 그 부활이 어떻게 신비롭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본문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따라 세웁시다.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이야기가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사람 살리는 생명의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사람 살리는 생명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소식에서 끝나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과 더불어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의 온전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이 있잖아요. 죄사함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은요, 우리에게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그로 인한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과 더불어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누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좀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요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경과 약속대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과 천국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을 확보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소위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똑똑하다고 일컫는 지식인들에게 가장 많은 난도질과 공격을 당했었던 어떤 여러분 논쟁거리가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이 부활 논쟁이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소위 지식인들에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부활 논쟁만큼 여러분 난도질을 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했었던 그런 여러분 이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요, 사실 두 개의 기둥 위에 털을 닦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기둥과 또 하나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두 가지 기둥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거든요. 복음의 핵심 요소가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성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 부활의 사건을 좀 흔들어서 흠집을 내기 시작한다면 기독교가 단순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얄팍한 생각 속에서 수많은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이 이 부활 논쟁에 흠집을 내려고 했고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조금 반복 학습 차원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소위 지식인들이 이 부활에 흠집을 내려고 했는가, 그 노력한 바를 함께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기절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던 것이 아니다, 너무나 핍박을 당하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셔서 잠시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인데 그것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했다, 이것이 부활에 훼손을 하는 첫 번째 기절설이라는 논쟁거리예요. 상식적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여러분들 기절하셨다가 다시 여러분들 일어난 거라면은 여러분들 그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꾹 찔렀을 때 예수님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찔러진 그 여러분 창구멍에서 물과 피를 깍깍 따로 쏟으셨습니다. 이건 죽으셔서
응고가 되어졌다는 어떤 의학적인 여러분 선언인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설령 그분이 기절했다 일어났다고 한번 칩시다. 그래서 정신없었고 힘없던 그분이 자신의 수위를 다 고이고이 접어서 머리맡에 두시고 그 엄청난 무게의 돌문을 스스로 여러분들 돌아오게 옮기셔서 나오시고 제자들보다 더 빨리 여러분 쉬지 않고 막 달리셔가지고서 갈릴리에 짠하고 나타나셨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여러분들 맞겠냐는 것이죠. 이게 기절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체 도난설이라는 여러분이 흠집을 내려고 하는 가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체 도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몰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이 논쟁거리가 바로 시체 도난설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여러분들 자신들에게도 무언가 해가 일어날까 싶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베드로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 큰 소리를 쳤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저주까지도 하는 그런 여러분 실패를 맛보았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죽은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 비겁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겁쟁이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 다 죽고 나서 무슨 소망이 있고 뭘 기대한다고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오고 소문을 퍼뜨린다고요? 그게 말이 되겠냐는 것이죠. 이게 시체 도난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활을 흠집 내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 하나 있다면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해서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유령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본문을 보면은요, 15장 1절에서 4절 이 환상설에 대한 그 당시 소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헛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것도 거듭 몇 번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게 빼박이죠. 500여 명의 남자 형제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는요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통계를 할 때 제외가 되다 보니까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500명을 동시다발적으로 걸어다니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 봤다고 한다면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증언까지 한다면 여러분 1000명이 무려 넘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자신도 만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두 사람이 헛것을 보고 거짓말로 짜맞췄다고 한다면 그 거짓이 지켜질 수 있겠지만 500여 명이 여러분들 동시다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의 여러분 입을 다 단속해야 되는데 당시 그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메시아됨을 여러분들 허물려고 했었던 그 노력 가운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가당하고 말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뜨리기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헛것이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을 가진, 따라 세웁시다,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 오늘날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함께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도 바울은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측에서 한번 부활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거나 여러분들 무언가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미친 짓이고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저 같은 목사들, 오늘 삼류전도회처럼 우리 매주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애이고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계속된 본문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진짜 헛된 일, 망할 짓거리래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은 죄사함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요, 영생의 문제, 사후 문제도 미해결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없다면 진짜 불쌍한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잘 믿다가 먼저 죽은 인생들, 그 인생들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있는 줄 알고서 믿었는데 예수가 없고 부활이 거짓된 거라면 첫 번째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거보다 더 불쌍한 부류들이 있는데 오늘날 살아서 부활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으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소위 부사붙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믿고 더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여러분들 멍청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주일날 아침 6일 동안 삶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살아오시다가 좀 푹 쉬셔야 되고 자야 되고 놀아야 되는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여러분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가 없고 부활이 헛된 것이라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20절을 고백합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신도 믿지 않았대요. 자신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 이것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었음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고백하지 않고서는,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쓸모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메시아 아닙니다.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저 미친 사람 아니면, 시대의 사기꾼 아니면은요, 여러분 무언가 거짓말장애 중에 하나였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그 열심과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절 아침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나아가 어떤 밭이나 과수원에서 첫 열매가 있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열매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계속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란 소극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은 후에,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 가는 것. 믿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여러분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쉼을 누리는 것, 이게 소극적인 1차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부활과 적극적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그 종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완전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좀 이해 차원에서 한 예화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행가 중에 윌킨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이집트와 이 중동의 이 여행, 또 그리고 그 고대 문물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차에 이집트의 한 미이락 구덩이에서 한 3,000년 동안 잘 봉합된 병 하나, 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더니만은요, 아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아주 쪼글쪼글해진 복숭아가 몇 개 담겨져 있더랍니다.
너무 오래돼서 생명력 다 잃고 쪼글쪼글해지다 못해 그냥 돌과 같았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행가라서 호기심이 많았을까요? 자신의 집으로 영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정원 앞에 이 복숭아 씨를 좀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를 심고 30일이 지나서 싹이 나와 움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0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생명력을 잃어 보였었던 이 복숭아 씨였었지만 다시 여러분들 이 씨가 생명을 틔웠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 여러분들 아무리 오랫동안 땅에 묻혀 썩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호흡을 불러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15장에서 좀 언급을 하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의 몸은 연속성과 새로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첫 번째 연속성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몸을 보면서 알아보잖아요. 아, 내 아내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내 엄마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장로님이구나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도 그 연속성을 가지고 누구인지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연속성과 더불어 부활의 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움을 갖는데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젊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하고 자유로운 몸을 입어 주님과 함께하는 연속성과 새로움이라는 이 특별한 이 부활의 몸과 특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때때로 주님인지 못 알아본 경우들이 있어요. 여인들도 천사들인 줄 알았었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주님이 나중에서야 눈을 밝혀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알 정도로 주님으로서 보는 연속성도 있었지만 워낙 영광스럽고 새로운 몸을 입다 보니까 여러분들 혼돈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젊고 예쁘고 거룩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몸을 우리가 입고 다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실체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 소망이 있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에 지상 최고의 슬픔과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도 슬프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재회의 소망을 갖고 오늘의 슬픔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오늘의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그 동기를 얻는 것이고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이 땅에서 부사붙는 삶, 믿기는 믿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충성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충성되며 헌신할 수 있는 이 힘과 믿음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에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체 성경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배신하고 떠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가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믿지 못할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 형 미쳤다라고 엄마와 함께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랬던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했던 그 형이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그의 친형제 야고보도 믿고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다 여러분들 풀뿌리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여러분들 틀어잠갔던 그 문들을 열어 제끼고 뛰어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담대히 선포하다가 바돌로메와 같은 제자들은 돌에 맞고, 누군가는 여러분들 창에 찔려 마태와 같은 제자는 에디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 전에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도마와 같은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몸에 피부 가죽이 벗겨 죽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다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던 이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마지막 그의 목이 달아나는 참수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런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거하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지구촌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 부산 총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믿기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부사붙는 삶으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의 변화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 부활의 확신과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믿는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내게도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여전히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한 주 부활절을 맞이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십시다.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식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 이 땅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삽시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십시오. 끝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은 오늘 말씀처럼 따라 세웁시다. 부활이 있기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신 말씀